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읽혀지는데, 원문으로 보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6장, 지난주에 봤던 6장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시급하게 진행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살이 찌고 갑자기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살이 트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갑자기 성장하게 되자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어서 다시 체제가 정비되면 회복될 것이지만 당장의 어려움은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사도행전 6장은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교회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500명이 모일 정도의 그런 크기는 아니지만 거의 기둥이 몇 개밖에 없는 큰 방이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힘써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이 오늘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 시작이 된, 시발점이 된 불꽃이 거기서부터 일어난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의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어떤 열심과 결심과 각오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하려면 하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우리를 지나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르게 하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으로 시작된 것은 곧 흩어져 버릴 것이고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련회 성경학교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영혼이 치유되고 가정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순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급진적이고 과격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무소유와 분배를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권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져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진정한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고 보살핌이 있고 소유를 다 나누어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들을 변화하게 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알게 하셨기에 그들은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하기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할 일이 많아지고 분주한 나머지 전혀 그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기, 히브리파 사람들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부흥의 불을 꺼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작은 틈은 놀라운 은혜를 고스란히 땅에 쏟아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움직임이나 불평이나 원망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주의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일이 자신들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을 알았습니다. 구제가 중요한 일이다 보니 사도들이 직접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사도들이 직접 이 일을 겸해서 담당했지만 사도들은 늘 더 중요한 사역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아진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공동체에 대한 원망으로 퍼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서 대책을 세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분담해야 할 일을 사도들은 구별합니다. 그래서 분담해야 할 일들을 맡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사도를 7명의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집사들을 택해서 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이를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안수받은 7집사입니다. 그들은 안수받은 7집사는 그때서부터 우리 교단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총회 헌법대로 구제받는 일이 본질이고 본 업무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우리 헌법 6장 2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안수집사는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여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것이 안수집사의 고유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일과 분담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서 그것을 책임 있는 이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도들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힘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의 성경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기로 각오하며 담대한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던 그런 사도들이 부흥과 성장뿐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바빠지면 일을 늘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행함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도들은 일을 줄이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이 몰려오는 이들을 감당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으로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합니까?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로 인해서 여러분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것은 이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서로의 연합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 안에 부어주셔서 참고 기다리며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령이 이해와 기다림과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두 번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갑자기 일이 많아지다 발생한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질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균형과 공평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사역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더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엠 바운즈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나 손쉽게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손에 일을 쥐어주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묻혀 황폐해짐으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은혜가 말라버려서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금이 가고 공동체가 깨지도록 이끕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에 묻혀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수없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 그 다음 주에 연합기도회를 잡아놓은 것은 제가 긴급 비상 소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여기 프랭카드를 현수막을 붙이고 광고를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그 목소리가 상달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가 시작되었음이 알려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이고 그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아주실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중 누구도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믿는 이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보잘것없는 일이거나,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구원하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임원, 목자, 헬퍼, 제가 안 부른 직분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시고. 안 부른 직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직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기도해야 하는 하늘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보다 기도를 위해서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포기한 채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명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고 더 많이 말씀과 기도로 서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일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선지자 E.M. 바운즈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E.M. 바운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법에 스스로 복종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정하신 바에 따라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으실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도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신다는 이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 다 주시겠다고 하는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도의 법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주신 법을 따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하나님이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법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삶이 지속되고 반복되며 유지되기를 원할 만큼 행복하면 그때에도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꺼지고 허물어지며 시들어지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 헛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 무익한, 내가 수고한 것들을 무익한 곳들에 넘겨주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 어떤 것들은 지속해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기에 내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나는 꺼지는 존재이며, 나는 온전치 못한 존재이며, 나는 온전하게 지켜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내게 없는 것들을 이루고 채우고 회복하고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일으켜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그 법을 만드셨고 그 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법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으려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려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법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온전하게 사용하려거든 기도해야 합니다.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지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법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세워놓으신 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영광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한 법을 스스로 정하셔서 우리가 그 법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승리의 조건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나라의 운명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영적으로 깨우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반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죽어가는 백성들, 망해가는 나라를 세우고 깨우쳐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점점 더 그 나라에 점점 줄어들자 점점 어둠과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악한 것들이 수도 없이 밀고 들어왔고 어린아이들까지 더럽고 추한 우상과 거짓과 음란의 풍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사야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명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결코 쉬지도 않고 나는 잠잠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하나님을 벗어난 그 죄악과 더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때까지 나는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회복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들이 변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시면 모든 대적들이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면 저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몰려오는 적들을 가장 먼저 보고 위기를 성 안의 백성들에게 알려서 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그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향해 쏟아지는 화살과 무기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그 파수꾼이 소리쳐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알릴 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안전하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이들을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워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땅의 어둠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위험과 위협들을 알리고 그들로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리 위에 서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적들의 공격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부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있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 위의 파수꾼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벽 위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사야는 망해가는 이 시대, 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도 나와, 선지자인 나와 여러분 중에 누가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한 영혼이라도 일으켜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려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이들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들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그에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있을 때 기도하는 이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도우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로 자식들이 죄에서부터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로 자식들이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과 자기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까? 어머니들의 수많은 눈물의 기도로 수많은 자녀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을 쫓아 살다가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온전치 못한 이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가는 이들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말 한마디 더 하시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잊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다라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복된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시지만 이사야가 우리를 복돋우기 위해서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쉬지도 못하시고 너무나도 바쁘셔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러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마나 바쁘실까? 그래서 응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도 안 바쁩니다. 조금도 안 바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와서 기도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느라고 쉬지 못하시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찬송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기 친히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친히 가셔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의 삶에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삶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녀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파수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일어나시고 하나님 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며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임을 나타내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아버지여 선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사오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이 아버지여 답답하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라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능력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